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궁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가운데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 때문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러 가자 하셨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러 갈 때, 따라갈 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던 그 모습 때문일까? 그래서 멀찍이 따라갔던 그 모습과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그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들어갔지만 그래도 멀찍이 앉아 있었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모습 때문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겠습니까? 이 모든 어떤 것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너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베드로에게는 커다란 트라우마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의 사역이 매우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이 일어난 뒤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그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빌라도에게 달려갑니다. 무리를 지어서 빌라도에게 달려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과연 죽을 죄를 졌는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사형 집행을 내려야 되는 그 명령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앞뒤 분간을 잘 해야 되고 상황을 잘 파악해서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왕이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돌아온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만한 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치는 군중들,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이 예수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고발하느냐?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 풀어주고 싶었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모습들이 상황들이 이렇게 막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너무 격렬하게 소리 높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하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전례대로 한 명 풀어줄 수 있는데 그냥 예수 풀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더 격렬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강도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의를 집행하는 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상황과 환경이 돌아가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음이 쉽게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촬영하도록 외친 유대 군중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 열렬한 환호를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환호했던 그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환호했다가 기대하는 것을 미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도 더 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변하기 쉬운 사람의 모습, 내면을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대가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나중에 오랜 시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모습으로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런 모습이 되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기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주어진 기회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 소리 높여 외치는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전례, 즉 관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전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때에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때를 보게 되면 그 날에 대해 빌라도는 명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절을 사복음서 모두가 말하기를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라 표현합니다. 아니, 유월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유월절은 과거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출애굽할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그러한 유대인의 축제였습니다. 그렇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이런 날에 그동안 하나의 관습이 있었는데 바로 생명을 살리는 관습이었습니다. 즉 사명권입니다. 당시 로마법의 총독은 자기 관할 아래의 죄를 풀어줄 수 있는 사면권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6절의 내용을 빌라도의 사명권이라 말하지만 보다 타당한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지방에 전해 내려온 특유한 풍속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풍속은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대신 유월절 양을 죽이는 풍속이었습니다. 이 풍습에 의해 유대 지방에서 매년 유월절에 죄인 한 명이 석방되었고 또 유월절 양이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조금 지금 이 풍습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바라바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대신에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시는 모습이 같이 겹쳐져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그날에 생명을 구원하기보다는 생명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것에 놓인 인류를 생명으로 옮기는 가장 귀한 그날, 그들은 오히려 생명을 사망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날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빌라도의 사명권이든 유대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특유한 풍습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가 또다시 제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무리들과 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종교 지도자들에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다시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얻은 그 기회마저 외면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소리 지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거부했을지라도 빌라도의 지금 이 말은 다시금 그들에게 잘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아니 꼭 붙잡아야 합니다. 특히 구원에 관한 기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로 깨닫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기회에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주어지는 기회를 끝까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고 끝까지 놓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
폐하가 되어질 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잘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울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틀어졌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제공하셨습니다. 특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기회마저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전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잡을 줄 모른다, 붙잡지 못한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열려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태도가 어떤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의가 없는 지혜와 통찰력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죄가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간파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과 관련된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꾸민 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능력도 없다면 한 지역의 총독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직책을 부여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사태의 주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능력이 그의 인생에 유익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지혜라든지 통찰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훌륭한 삶을 살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혜나 통찰력만으로 세상에서 훌륭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빌라도에게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의 지혜와 통찰력은 정말 가치가 있는 자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지만 의가 없다면 이 지혜는 어떻게 보면 교활함이다라는 말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처세술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게 되는 그러한 교활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말하기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쫓아 의를 행하도록 힘쓰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가치가 없다 말합니다. 그것은 영혼이 없는 몸처럼 죽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통찰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혜와 통찰력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죽은 것일 뿐입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자기 아내를 삼았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그 부당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헤롯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에게 어떤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만이 이 일을 담대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결국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아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가르침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다수가 의를 잃어버리고 의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것처럼 자신들을 꾸몄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의가 없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삶의 몸의 행동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죄를 낳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빌라도는 12절에서도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무리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리에게 묻기도 합니다. 자신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 모든 판단을 자신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만들기에 바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빌라도의 이런 태도 지극히 우유부단한 모습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중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가 혹시 모를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보인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바른 태도, 선과 악에 대한 바른 태도 분명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는 이미 악을 행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태도를,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분명하게 취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지혜롭고 통찰력이 좋다 하더라도 자신에게도 신앙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유익함이 없게 됩니다. 아무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따른 의를 추구하는 자들만이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의를 힘써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훌륭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유익함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쉽게 바꾸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빌라도의 질문을 받는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여줍니다. 무리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소리를 지르되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원어로 에크락산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따르던 무리들이 소리 질러서 환호했던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환호하며 소리친 그 무리들이 불과 닷새가 지나기도 전에 태도를 돌변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 변절을 거듭합니다. 닷새 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무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해방받게 될 줄로 알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어떤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펴며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런 광경, 이 모습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장군들을 향해서 보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는 한 나라의 왕을 맞이할 때 했던 그런 행동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며칠 전에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잡히자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다 해서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유혹했다고 해서 그들의 선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할 때보다 그때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에게 유익함을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의지를 변화시키고 바꿔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무익한 자들의 습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등장하는 빌라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 의해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의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는 본도 지역이라는 곳에서 크게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그를 본디오라고 칭하게 되어서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 본디오 빌라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반유대적 경향을 가졌던 굉장히 포악했던 총독, 무자비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행사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법정을 일삼았던 총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자신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폭정을 휘둘렀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대제사장들과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의 재판을 집행하던 과정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런 처셋을 지저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에 관해 아무런 관여하지 말라라는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무시하면서 진리를 외면하고 사람들의 이목과 그들로부터 얻는 인기에 영합해서 지극히 세속적인 자신의 유익함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어떻습니까? 아람과의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아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거짓을 일삼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 전투에 임했습니다. 끝내는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조금 불안했었는지 어떻게 됩니까? 변장하고 나갑니다. 왕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날라온 화살 하나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괴롭혔던 아말렉, 그들을 모두 남녀노소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는 말씀 거역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함 때문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자신의 죄를 백성들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세속적인 그러한 처세술을 보였습니다. 사울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책망할 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변명을 일삼는가? 백성들 때문에. 사울의 이 모습은 그전에도 보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제사를 그의 자신의 손으로 드렸을 때, 사무엘이 책망할 때 뭐라 이야기합니까? 백성들 때문에. 분명한 자신의 죄였지만 그 변명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내침을 당해버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처세술은 어쩌면 유익함을 우리에게 그 순간 유익함을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처세술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주어진 귀에도 확실하게 확신 있게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확한 확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어진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주어진 말씀에 확신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말씀 깨닫지 못해 확신 갖지 못하면 태도를 분명하게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 살피게 됩니다. 대다수의 말에 의해 모든 기준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정확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에 대한 기준도 없어지고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모르게 되고 갈팡질팡 방황하게 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태도의 기준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태도가 흐지부지함으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입장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동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아갈 길도 잃어버리게 되고 비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지는 말씀 정확하게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알고 넘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얄팍하게 알고 있는 그 수준을 가지고 깊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함으로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귀에도 놓치고 태도도 분명하게 못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내 유익함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뿐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가야 할 길, 주어진 비전, 받은 비전,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주어진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